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 가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죠?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더더군다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레아를 또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나단이 그걸 알고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직면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처럼 회개와 후회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침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후회하는 것을 다반사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회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받을 분리, 이것을 걱정하고 내가 받아야 될 손해를 걱정하고 내가 받아야 될 부끄러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이미지가 왜 이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걸리지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걸. 이렇게 자기 연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했는지, 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후회는 과거의 가치입니다. 내가 그때 그것을 안 했으면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그렇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과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 과거를 딛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계속해서 과거에 빠져 있고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후회에 빠지고 계속해서 과거를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을 때는 다시 내가 회복하고 다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후회는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처럼 후회와 회개가 동시에 구분이 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고 과거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그게 바로 회개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율에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 즉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회개를 잘못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가 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밀양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서울에서 밀양으로 이사를 온 엄마와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을 어떤 사람이 돈을 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가슴이 무너지겠죠. 그러다가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꽂혔어요. 그래, 맞아. 내 딸을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산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자하고 면회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저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전도연이가 그 연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감히 누가 용서를 해. 내가 용서를 해주려고 왔는데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에 막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만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사람, 그 살인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지언정 그건 하나님께 한정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사람에게 우리는 별도로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건 네가 잘못했지 않냐? 그랬더니 잘못했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그냥 져. 그거 해봐야 벌금 나올 텐데 벌금 그 몇백만 원이 나올지 몇천만 원이 나올지 뭐 몇억은 안 나올 것 같고 그거 그냥 네가 감당을 하고 배상을 해줘. 그게 네가 취해야 될 기독교인으로서 자세다. 무조건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잘못한지를 알지만 저것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배상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몇 년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워진 거. 거기에 전전긍긍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근심 속에 빠져 있기보다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갚고 끝내야지.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됐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내와의 문제에서 아내에게 잘못했습니까? 아내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잘못했습니까? 남편에게 사과하고, 자녀가 잘못했습니까? 자녀한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해지십시오. 계속 거기서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회개와 사람에게 하는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3절부터 5절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재고를 나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렇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5절을 보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이 죄의식, 원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끈을 잇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양을 자기 죄를 다 얹어서 그걸 죽임으로써 죄를 잠시 얻게 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그 장막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덩어리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실수했다가 아니에요. 더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산다. 이런 자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들고 우리 죄를 없애는 걸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 밑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척, 내가 의로운 척, 거기에서 죄가 더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수는 없음을 알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도 짓지 않는데 회개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고 어떻게 배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 모든 고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우술초는 정결 예식을 취할 때 쓰는 풀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이 변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말로만 회개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해도 내가 잘못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어쩔 때는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말만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사과하고 잘못한다 그래놓고 행동은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사과한다고 그러고 예전에 그 짤이 굉장히 유명했죠. 개한테 개 사과를 주는 거예요. 개사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과는, 회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로 회개는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내 마음이 정하게 될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에서 두 번째로 보면은 8절을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자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는 우리가 얼굴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 앞에서 빵긋빵긋 웃습니까? 숨고 얼굴이 펴지 않습니다.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 앞에서 웃습니까? 남편 앞에서 웃습니까? 자녀 앞에서 웃습니까?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음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은 또 우리가 죄의식과 죄책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식, 죄책감을 구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책감에 빠진 것이 마침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식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반추해서 그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행동, 이런 생각, 이런 말이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 죄를 느끼고 난 감정인 거예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죄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책감은,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은 갖지 않고 죄의식을 가지고 바로 그 자기 마음을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얼마나 괴로워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것이 마침 거룩한 우리가 회개인 것처럼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내가 그래 잘못했어 그리고 자기 자책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봤던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션을 보게 되면 그 노예,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멘보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예를, 그 남미의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따라서 그 원주민을 찾아가서 그 원주민에게 헌신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요. 나중에는 이제 백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원주민을 죽일 때 이 멘보샤와 그다음에 거기 나온 신부가 그 원주민 앞에 제일 앞에 나와 가지고 총을 맞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멘보샤가 그 신부님과 같이 그 정글로 들어갔을 때 막 낭떠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폭포를 타고 올라가고 막 그래요. 하도 그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백인들이 찾아들어올까 봐서 깊은 데 숨어 있었어요. 거기를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거운 갑옷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제발 그 짐 좀 벗어버리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이 고통을 견딤으로써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건가, 얼마나 그 죄의식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 머물렀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죄책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옳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제일 밑바닥에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성령의 회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성령의 회복을 가져와요. 그래서 10절과 12절은 성령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났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이 다시 돌아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그 성령이 활동을 못하게 희미하게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 흐려졌던 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더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우리가 한번 성령을 영접을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은 결코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성령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령이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참된 신앙에는 성령이 떠나셨다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손상된 교제와 순종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더 활발하게 더욱더 민감하게 우리는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원리입니다. 10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없는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흐려졌던 그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뭐다? 성령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회개가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지난번과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회개를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이건 뭡니까? 전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은 참된 하나님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회개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거든요. 절망에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일반 사람들에게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아내가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와서 지금 나를 죄를 속해 줬나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학을 또 그런 오묘한 그 이치를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죄책감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것이 삶으로 보여졌을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나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나도 믿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1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의를 노래하다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평 불만에서 벗어나서 이제 찬양하는 입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 항상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불평 불만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내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를 말갛게 하시고 정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처럼 예배가 형식적에서 실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이죠.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을. 그래서 회개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언하게 되고 항상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리고 내 참 믿음이 자라나는 이런 삶으로 변하는 것이 회개의 결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래 나는 이제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는 것.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는 것. 성을 쌓는다고 해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쌓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회개는 반드시 공동체의 회개로 이어져야 됩니다. 다윗의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흩어지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입술에 있는 불평 불만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삶이 변해서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공동체는 다시 회복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반드시 그 결과는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길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회개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에서 절망 속에서 빠져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십시오. 세상의 것에 빼앗겼던 마음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